소망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들은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들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엘리야가 그의 형제를 피하여 독땅에 거주하매 장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독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신 공동체로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누리며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고 그 변화와 치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큰 용사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사는 누구입니까? 큰 용사는 누구입니까? 옆 사람을 알아보며 물어보겠습니다. 큰 용사는 누구입니까? 큰 용사는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큰 용사는 누구이십니까? 큰 용사는 누구입니까? 대답해야죠.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네, 우리 모두 큰 용사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큰 용사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사는요, 다시 말해 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에서 큰 사람의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가 보았더니 큰 사람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냐면 댐데미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 댐데미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 또는 네, 평상시에 하면 깜짝 놀랐네요. 큰 일을 해내거나 위대한 사람을 가리켜 큰 사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말을 준비하면서 이게 사전적인 의미구나. 그런데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이야기했던 거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야, 작은 일에 소심하게 생각하지 마. 머뭇거리지 마. 주저하지 마. 그런 소심한 사람이 되지 말고 큰 사람이 되길 소망해 언제나 어떤 일이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일을 마주하며 도전하길 기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했던 말이 사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 동일하다는 것을 찾으며 제가 얼마나 이번 한 주간 기뻤는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정확하더라. 그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작은 일에 머뭇거리며 주저하는 소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큰 사람이 되어 어떤 일이든지 대범하게 당당하게 맞서 싸워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승리하는 큰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축복할게요.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큰 사람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택하시죠. 운니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에옷을 택하시고 드보라를 택하실 때 그들에게 큰 사람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드온을 처음에 택하실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한 후에 그가 변화되었죠. 큰 용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큰 용사로 불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에서 입다는 처음부터 큰 용사, 큰 사람이라고 칭함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1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길리앗 사람 입다는요 큰 용사였어요. 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셌을 것이고 능력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댐데비가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가 잘하며 어떤 일을 행할 것이냐, 그가 잘하며 위대한 일을 행할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 훌륭한 사람,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라. 큰 용사이긴 했는데 그의 출생이 비천하다는 것이 그의 삶의 큰 문제였어요. 큰 용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신분 속에 입다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비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좋을지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가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요 큰 용사였는데 문제는 비천한 태생으로 그가 태어나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그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죠. 우리 11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들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니 너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길르앗의 기생으로 낳은 입다뿐만 아니라 정실 부인이겠죠. 아내로부터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아들들이 성장했어요. 성장하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그 정실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이 기생으로부터 낳은 입다를 바라보며 그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2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용사일지라도 그의 딘데미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위대한 일을 행할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지금 그는 형제들에게 형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로 인정받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입다에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며 그를 쫓아내버렸어요. 큰 용사였어요. 힘이 셌고 능력이 좋았고 그리고 사람 됨됨이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가 기생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버림받고 있는 입다의 마음,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그는 기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겠죠. 그렇게 차별을 당하고자 기생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차별받고 있어요. 차별받는 이 상황 가운데 그는 화가 났을 수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과 싸워 내 권리를 찾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형제들과 싸운다면 입다는요 이길 거예요. 왜요? 그는 큰 용사였으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큰 용사로서 형제들과 싸운다면
그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큰 용사였기 때문에 그는 형제들과 싸웠을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따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분노를 참고 화를 참고 또한 차별을 인내하며 형제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3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따라 그의 형제를 피하여 목자에게 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따는요, 형제들과 싸우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쫓겨나 지금 고향을 떠나 돛땅에 이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딸은요, 지금 이방 땅으로 이사를 했고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나그네처럼 홀로 살아가는 그 길을 택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돛땅에서 홀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갈 때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은 잡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잡류가 누구이냐면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없이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또는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도는 천한 사람을 잡류라고 해요. 그 잡류들이 지금 이따에게 모였다는 거예요. 이따는 형제들에게 쫓겨났고요. 그리고 잡류들은요, 주변 사람들 동족에게 쫓겨나 이따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따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따의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냐면 사사기에 이어서 9장에서 나오는 사람, 가시나무와 같이 인생의 가시가 가득한 아비멜렉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은요, 가시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그 가시를 다 뿌리 뽑고 행복한 성공의 인생을, 성공의 길을 걷고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을 돈으로 사고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되었어요. 제약의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아비멜렉이었어요. 지금 아비멜렉과 어쩌면 이 이따는 비슷한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따는 이 아비멜렉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형제들이 쫓아낼 때 이방 땅으로 그는 이주를 했고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갈 때, 잡류들과 함께 살아갈 때, 목적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가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중요한데 그는 큰 용사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따에게 와요. 이따에게 오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따는요, 그가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큰 용사로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 그가 큰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큰 용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용사는 아무리 힘든 상황,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지금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이 계십니까? 이따처럼 가정 환경이 어려웠고 그리고 태어난 환경 속에서 두려운 가운데 내가 성장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건강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물질로 고난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가야 할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큰 용사로서 믿음의 큰 용사가 되어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딸은 그렇게 살았고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 큰 사람이 되어 두렵지만 힘들지만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면 화면 넘겨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큰 용사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큰 용사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큰 용사, 그 용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암몬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입다에게 옵니다. 쫓아낸 입다에게 그들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그때 입다가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요. 시작. 너희가 장래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하나님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라. 이따가 형제들에게 쫓겨날 때 이 길르앗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 길르앗 사람 성읍 사람들조차 형제들처럼 자신을 미워하며 자신을 쫓아냈다. 형제들과 함께 자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딸은요, 기생의 출생으로 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어요. 그의 비천한 태생으로 말미암아 그를 무시했고 그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암몬 사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 딸을 기생의 출신이라 비천한 출생이라 라고 말하며 쫓아냈던 그들이 다시 이 딸을 찾아와 자신의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쫓아냈는데 비천한 출생으로 그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라고 우리의 동족에서 우리의 형제 안에서 그를 쫓아내었는데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그를 다시 부르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왔을까요? 그들 스스로 생각이 변화되어 입다는 큰 용사였지 우리의 전쟁 가운데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지 이렇게 생각하여 전쟁에 앞서 그를 찾아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온 것은 그들이 평상시에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녹당에서 살고 있던 이 입다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누구보다 큰 용사로서 큰 사람으로서 사람 됨됨이가 뛰어나며 훌륭한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라는 소문을 이 장로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암몬 자손과의 전쟁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위대한 사람이 바로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소문을 듣고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살아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있다는 그럼 녹당에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있다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있다는요 기생의 출신으로 한탄하며 그 땅에서 살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자신을 쫓아낸 이 형제들을 바라보며 매일 분노하며 살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비록 녹당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았지만 잡류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며 그 녹당에서 살아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녹당에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 앞서 사자를 보낼 때 이따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출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사자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녹당이라는 이 사실 내가 살아가지 않아도 될 이 환난과 근심과 걱정 앞에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따가 그곳에서 무엇을 바라보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을 깨닫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따는 그 생활 가운데 큰 사람, 큰 용사가 되어 사람 됨됨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좋은 소문이 그의 고향에까지 이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따처럼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가 아라비아로 갔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요. 3년에서부터 12년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 시간을 낭비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아라비아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더욱더 깨달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사역을 시작할 때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그와 함께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허비되는 시간인 것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과 좌절과 근심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큰 사람으로 살아갈지 큰 용사로 살아갈지 아니면 그저 그런 잡류처럼 살아갈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모세가 미디안 가면 40년을 살아갈 때 야곱도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을 통하여 그들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요 좌절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며 큰 용사로서 큰 사람으로서 신앙의 됨됨이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으로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그 노땅에서 그는 화를 내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그가 큰 용사로서 큰 사람으로서 살아갔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주어진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큰 사람,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밭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용사는 누구입니까? 주님께 시선을 두는 자, 그 자가 큰 용사이고 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 시선을 두며 큰 용사로서 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주님을 닮은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